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남성교회 협의회 혼인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장수교회 모든 남성교회 회원분들에게 더욱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시험을 받으시고 갈릴리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본격적인 사역을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로 가셨다는 이 사실이 예수님이 그냥 갈릴리에 오늘따라 가고 싶어서 아니면 즉흥적으로 기분이 그래서 그냥 즉흥적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성취하는 차원에서 순종해서 갔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갈릴리에 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 약속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서 들어가셨다. 이것이 참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이런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교회 유치부에 가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매 주일마다 유치부 가서 잠깐 볼 때마다 이 어린 꼬맹이들한테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 참 난감하기 짝이 없는 것 같은데, 그 선교사님은 어쨌든 힘들지만 유치부 꼬맹이들한테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녀석이 손을 번쩍 들고선 이렇게 질문합니다. 저기요 선교사님,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부자지간 맞죠? 선교사님은 아이 입에서 부자지간이라는 이름이 나오니까 너무 웃겼나 봐요. 그래도 맞으니까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예수님은 아들이시니까 맞으니까 그래 맞지,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예수님은 그분의 아들이란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녀석이 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선교사님, 왜 하나님은 성이 하신데 예수님은 성이 예시예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성이 다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더란 겁니다. 그래서 엉뚱한 질문 때문에 선교사님이 굉장히 난감했답니다. 근데 바로 그때 그 뒤에 앉아있던 여자친구가 구세주처럼 선교사님을 도와줬습니다. 야, 넌 영어도 안 배웠냐? 외국 사람들 성이 뒤에부터 하가 성이 아니라 나님이 성이야, 나님. 애기들이니까 참 생각할 수 있는 기발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 아이들의 설명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다. 부자지간 맞지요? 하나님은 천지의 아버지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좋은 부자지간은 어떤 관계인 것 같습니까? 가정마다 다 틀리겠지만 좋은 부자지간의 관계, 과연 어떤 모습일까?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식한테 이야기를 하면 그 자식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이 모습, 이런 모습이 있는 가정은 참 좋은 부자지간, 부녀지간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 다 함께 14절 말씀, 영상을 통해서 본문 14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아멘.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셨다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은 언제나 좋은 부자지간의 관계를 유지하신 분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고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처음부터 끝까지 살으셨던 분, 그분이 바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만들어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삶이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삶,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의 철학이었고 우리의 신앙도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예전에 나온 영화인데 혹시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여러 번 봤는데요. 주인공으로 나온 황정민 배우죠. 그 배우가 아주 어릴 때 6.25 전쟁이 났습니다. 그리고 흥남부두에서 아버지하고 생이별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그 막내딸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흥남부두에 그대로 남아야 되는 상황이고, 이 어린 아들 황정민은 어머니와 동생들과 함께 미군의 배를 타야 죽지 않고 이 남한으로 내려오는 그런 생이별의 순간입니다. 바로 그때 이 아버지가 그
그 어린 아들의 어깨를 붙잡고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강렬하게 기억에 남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어린 아들, 이제 보면 언제 다시 볼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어쩌면 마지막에 될 수 있는 그 말을 자기 어린 아들한테 한 이야기입니다. 너 잘 들어야 된다. 이제부터는 너가 가장이다. 이제 어떠한 경우에도 너가 가족을 지켜야 된다. 이 말을 자신의 어린 아들의 어깨를 붙잡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서 이 아버지와 아들은 정말 생이별을 합니다. 그 이후에 이 어린 아들 황정민은 남한으로 내려와서 정말 가족을 먹여 살리느라고 갖은 고생을 다 하는 것을 우리 영화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리고 영화 마지막 장면에 이제 세월이 너무 많이 흘러서 이제는 꼬부랑이 할아버지가 된 이 황정민이 자기 방에 들어가서 옛날 흥남부두에서 마지막 봤던 그 아버지의 사진을 붙잡고 하는 말이, 아버지, 내가 아버지하고 했던 약속, 아버지가 나한테 하셨던 그 말씀 내가 다 지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내가 아버지 약속 지키느라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라고 아버지의 사진을 붙잡고 통곡하는 그런 장면이 국제영화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때 그 흥남부두에서 헤어졌던 그 아버지가 다시 나타나서 황정민을 위로하고 칭찬하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라고 믿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 또한 하나님 하신 말씀, 우리에게 하신 그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이루어 드리는 삶, 지켜내는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영화 속 어린 아들이 아버지 말씀 지키느라고 일평생을 갖은 고생을 다하면서도 끝끝내 가족을 지켜냈듯이,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평생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지키고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도 그 말씀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부터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순간까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했습니다. 참 순전히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 예수님도 사람이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을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사람으로 태어나셨고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갖고 계신 분인데, 예수님도 그 삶의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얼마나 순간순간 많은 어려움과 내적 갈등이 많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때마다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을 선택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았고 언제나 갈등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려야지 라는 그 목적을 잃지 않고 그 길을 따라 사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실 때 얼마나 그 모습이 예쁘셨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남성교회 회원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간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고민할 때가, 갈등할 때가 많은 겁니다. 성도로서 우리의 갈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다를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이 우리의 모든 고민입니다. 이런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산을 넘어가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서 절벽으로 막 떨어집니다. 막 발버둥을 치다가 천만다행으로 손에 가지가 잡혔고 그 나무를 붙잡고 간신히 매달려 있습니다.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그래서 급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신다면 더 열심히 예수님 믿겠습니다 라고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정말 산 위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나를 믿고 그 나무를 놓아라. 손으로 붙잡고 있는 그 나무를 놓아라. 우리가 들어도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절벽으로 떨어지다가 간신히 붙잡고 살고 있는데, 그래서 살려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그 잡고 있는 가지를 놓아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지 말고 헬리콥터 보내서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다시 한번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응답도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나를 믿고 그 손 놓아라. 그랬더니 이 그리스도인이 뭐라고 했다는 겁니까? 거기 산 위에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습니까? 라고 찾았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믿으면 된다, 나 믿어라, 손 내려놔라 얘기하는데, 틀리면 거기 다른 사람을 찾는 게 우리의 현실의 연약한 믿음입니다. 좀 극단적인 예화이긴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민이 충분히 담겨있는 그런 이야기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내 생각이 다를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솔직히 많은 경우에 내 생각대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언제나 내 생각 내려놓아라,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 생각 따라가야 된다, 거기에 길이 있다라고 변함없이 말씀하십니다. 이걸 과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자기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조금 더 쉽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생각을 따라갈 수 있을까?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고 오직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나를 도와주셔야 내가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지금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새 힘을 주신다고 약속했고, 우리는 그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늘 기도와 말씀과 찬양과 예배에 전념하며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 또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셔야 우리가 내 생각을 그나마 조금이라도 더 내려놓고 하나님을 더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언제나 우리의 길을 선악인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좋으신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길보다 높으며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높다라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안심하고 우리 생각 내려놓고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말씀,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 우리가 믿고 우리가 기도하고 더 찬양하고 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으로 능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드디어 들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니까 그때부터 또 그 다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다 함께 15절과 16절 말씀, 우리 두 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흑암의 땅과 사망의 땅에 빛이 비치었다. 여기 말하는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가 빛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같은 말씀하셨죠.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요한복음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예수님 분명히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다니셨는데 왜 성경은 예수님을 빛으로 오셨다라고 표현하고 말씀하시는가? 빛의 역할이 뭡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는 게 빛의 역할입니다. 예수님이 그 역할 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요즘엔 제가 도시의 새벽거리를 걸어본 지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도시의 새벽 환경이 어떤지 전혀 알 수가 없지만, 제가 청년 때 서울 영등포역이나 우리 고향 인천 부평이나 주안 이렇게 대도시 저녁에 친구들하고 다니다 보면 그 늦은 밤에도 정말 사람들이 바글바글합니다. 장수는 창문을 다 내리고 불을 다 끄고 다들 주무실 시간인데 도시의 밤은 그때부터 사람들의 삶이 시작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활기치고 다니고 또 그 화려한 네온 사운이 도시의 밤거리를 수놓습니다.
밤거리를 서성대는 그 수많은 청년들의 그 마음을 뜨겁게 만들기에 충분한 도시의 밤입니다. 전주의 밤도 비슷할 것입니다. 그렇게 도시의 밤의 시간이 지나고 이제 새벽에 동이 터오기 시작하면 햇빛이 비춥니다. 그때 비로소 보이는 게 뭡니까? 도시 길거리에 온갖 더러운 쓰레기들이 그때서야 비로소 보입니다. 어두운 밤 하늘 아래서는 전혀 보이지 않았던, 오히려 화려한 네온사인을 보면서 예쁘게만 보였던, 내 감정을 흥분하게만 만들었던 그 깜깜한 밤 아래에서는 전혀 볼 수 없었던 온갖 더러운 쓰레기들이 빛이 비치니, 아침이 오니 드디어 보고 그 쓰레기를 벗어나서 깨끗해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빛이 비쳤을 때입니다. 어두웠을 때는 다 깨끗하게 보였는데, 어두운 밤 불빛 아래서는 다 예쁘게만 보였는데 빛이 보이니까 더러운 것이 보이는 겁니다. 이게 빛이 하는 일이고, 예수님 바로 이 일을 하러 오신 겁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빛을 비추기 전에는 죄가 뭔지 모르고 그냥 열심히만 살았는데, 예수님이 빛을 비치시니 내 안에 드디어 죄가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이,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빛을 비쳤을 때, 그 빛을 내가 받았을 때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빛을 받고 죄인임을 깨달아져야 우리가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갈급한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그래서 오셨고, 우리는 그 빛을 받고 영적인 눈을 뜨게 되었고, 뜬 그 영적인 눈으로 우리는 우리의 죄를 보고 주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빛으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져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사도 바울, 그는 구약 성경의 전문가였습니다. 또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특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눈,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영적인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예수를 알지 못했고, 또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을 오히려 핍박하는데 1등인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바울을 예수님이 빛으로 만나주신 겁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빛이 비치면서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그 자리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자기의 죄를 그때서야 비로소 발견한 겁니다. 어두운 밤속에서 보이지 않았던 더러운 쓰레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기 전에 발견할 수 없었던 내 안에 있는 그 더럽고 추악한 죄, 그 죄를 비로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이 보았고, 진정한 고백,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하는 그런 종으로 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진정으로 내가 죄인임을 믿고 깨닫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예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말씀,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우리에게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는 너희는 일어나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가까이 나아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나가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었고,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았다면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그럼 우리 주님께서는 죄 용서함과 또 자비와 긍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결국 주님의 빛을 받아 내가 죄를 깨달아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구원의 시작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아직도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아직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쉬지 않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인임을 깨달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텐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아직 받지 못하니 자신이 죄인임을 알지 못하고 또 예수를 믿지 않는 겁니다. 그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남성교회 회원 여러분, 성경은 특별히 우리 남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 라고 특별히 우리 남자들을 향해서 거룩한 두 손을 들어 기도하라, 그게 남자의 본분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자들의 손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기도의 손이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그대로 오늘부터 우리의 손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 가족들을 위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이 장수 땅에 세워주신 우리 장수 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는 거룩한 손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두 손이 예수의 피로 거룩한 손이 되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다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과 우리 장소교회 위에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6절 말씀 읽었지만 영상을 통해서 16절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두운 밤에 사물을 똑똑히 보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후레쉬입니다. 어두웠을 때 어떤 물건이 뭔가 하고 찾아보려면 후레쉬를 그 물건에 비춰야 똑똑히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는데 우리가 좀 똑똑히 볼 것이 있으니 이거 봐라 라고 예수님이 비추시는 빛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빛이 과연 무엇을 비추는가,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는가, 바로 십자가를 봐야 된다라고 예수님의 빛은 십자가를 비추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봐야 할 첫째가 바로 십자가다. 죄 가운데서는 볼 수 없는 그 십자가를 우리는 늘 봐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볼 것 많은, 즐길 것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를 보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세상과 나를 바라보지 말고 또 내 행위를 바라보지 말고 나의 의로움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는 오직 십자가를 바라봐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은 그날 그때 십자가에서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을 너희가 똑똑히 봐야 된다라고 십자가를 빛으로 비추고 계십니다. 십자가에 우리의 답이 있고 십자가에 우리의 길이 있고 십자가 속에 우리의 영생이 있다고 성경은 늘 말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 골고다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습니다. 우리 죄를 모두 끌어안고 우리 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외쳤죠. 내가 다 이루었다. 다른 말로 내가 다 해결했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해결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남김없이 다 해결했다라고 선포하고 운명하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해결됐다는 그 첫 번째 증거로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일어난 일이 뭡니까? 성전 안에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그 성소의 휘장을, 사람이 찢을 수 없었던 그 성소의 휘장을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내신 겁니다. 우리가 오한마로 건물의 담을 털어내듯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던 그 죄의 담을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께서 털어버리신 겁니다. 양과 송아지의 피로 해결할 수 없었던 우리의 그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십자가로 끊어냈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도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지만 예전에는 공장 시설이 좋지가 않아서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시는 근로자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제가 학생 때 우리 교회에 함께 다니던 청년 형한테 들었던 이야기인데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하고 형하고 같이 일하던, 옆에서 일하던 아저씨가 끈이 기계 속으로 딸려 들어가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는데 뭐가 잘못돼서 그 끈이 기계로 딸려가는데 그 끈에 손이 묶였답니다. 그래서 끈이 기계 속으로 들어가는데 끈에 손이 묶였으니까 손도 그냥 딸려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다급했지만 어떻게 할 수 없이 한 2마디까지가 기계로 들어갔대요. 그러다가 황급히 옛날에 두꺼비집 있지 않습니까? 두꺼비집을 내려서 간신히 멈췄다고 하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렇죠? 끈과 함께 손이 기계 속으로 들어갈 때 또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자기 손이 지금 기계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데도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강력한 기계의 힘을 사람이 막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죄가 이 기계의 힘과 똑같습니다. 죄가 지금도 나를 죽음으로 끌고 가는데, 죄가 예수 모르는 사람들을 죽음으로 끌고 가는데 끊어낼 힘이 우리에게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그래서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꽁꽁 묶어서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는 그 강력한 죄악의 끈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끊어내셨다. 이것이 바로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그런 선포입니다. 십자가 안에 죄의 용서와 십자가 안에 영원한 생명과 십자가 안에 영원한 승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는 우리에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도 십자가 안에서 일어난 일이고 우리가 꼭 알고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그런 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화가 좀 많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어릴 적에 그 한여름 밤이면 저희 집 앞마당에 넓은 평상을 아버지가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름밤에는 그 마당 평상에 저녁 식사를 차려놓고 식구들이 그 평상에서 저녁을 먹을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기도 하고 또 가족들과 함께 이야기실 꽃을 피면서 밤을 지새울 때가 참 많았는데, 그러다 보면 저는 거기서 그냥 자버렸습니다. 그럴 때가 참 많았습니다. 평상에서 잠을 자고 아침에 눈을 떴는데, 아침에 눈을 뜨면 평상에서 눈을 떴겠습니까? 자기 아기가 평상에서 잠이 들었는데 그냥 놔두는 엄마가 없겠죠. 그래서 안고 다 안방에 누이겠죠. 어린 나로서는 분명히 이야기하다가 밖에서 잔 것 같은데 아침에 눈을 뜨면 엄마 품에 안겨서 눈을 뜨는 내 모습이 많이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죽음과 부활이 이 모습과 똑같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우리가 수를 다하고 이 땅에서 눈을 감으면 그 즉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고 천국 우리 집에 누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눈을 감으면 우리가 눈을 뜨면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 바깥에서 눈을 감았을 때 방 안에서 떴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눈을 감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고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겨줘서 우리는 천국 주님의 품 안에서 눈을 뜨고 그때부터 예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린다. 이 놀라운 은혜가 십자가 안에서 일어났다. 그러니 너희는 십자가에서 영생을 취하고 십자가에서 답을 찾으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지금까지 우리를 위해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자기 뜻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셨습니다. 한 걸음 순종하니 그 한 걸음 뒤에 하나님의 큰 은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빛이 비쳤고 그 빛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았습니다. 이 한 주간도 성경의 말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라는 성경의 말씀처럼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빛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각자의 처소에 나아가 내가 받은 구원의 빛, 내가 받은 그 영생의 빛을 내 주변 사람들에게 비치는 일이 우리가 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믿음으로 빛을 비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장수교회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